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년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려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아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유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왕 아사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함이라. 저희가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 절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통치를 하지요. 바아사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들 바아사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 왕을 배반하고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인물이 아닙니까? 24년 동안 통치했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악을 행했다고만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가 행한 악이 어떤 악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그런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아사는 여로보암의 혈통이 아니죠.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악한 길로 그대로 답습해 갔다고 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악은 여로보암으로 통하는가 봅니다. 열왕기 우리 같이 읽는데 두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은 선한 길이요 여로보암의 길은 악한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악한 길이 아니라 다윗의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걸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틀 동안 반주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반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반주가 없다 보니까 막 악한 길로 가더라고요. 막 보러 가는데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2절을 더 했습니다. 흔히 책 속에 길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은 그런데 길 속에 책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책 속에서 발견하는 길은 간접적인 얻음이잖아요. 누군가가 걸어가 본 길을 가보는 건데 길 속에 직접 가보니까 그 속에 책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더욱더 나가서 길 속에 길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걸어가봐야, 직접 가봐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지만은 직접 걸어가야 그 길이 추상적인 길이 아니고 알의 길이 아니고 지적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야, 예수님의 길을 가야 그 길이 실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강의만 주로 하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삶으로 이해한 것들을 전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첫 사역으로 중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화부 사역을 또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냥 마지못해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갓난 아이기부터 어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이렇게 애기들을 이제 유치부 아이들도 있고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물론 그 부서가 있는데 그 비는 시간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유치부 아이가 와서는 물어요. 전도사님, 나이다가 뭐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하니까 이 아이가 나이다가 뭐예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이게 기도도 알아듣게 해야 되는구나. 책 속에서 배운 게 아니죠. 실제로 사역 가운데 길 속에서 배우는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선한 길로 가야 하는데 머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바사를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면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어야 할 건을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해서 나를 노엽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를 진토 티끌에서 들어 왕이 되겠다는 표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들어서 왕을 삼아 주었다는 의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바사는 왕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왕이 되게 했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티끌 같은 인생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지예요. 근데 인생 자체가 티끌 인생이요, 인생 자체가 먼지인 것 같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로다. 우리 인생이 먼지인 것 같은 것이 먼지이더라고요. 이번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화장을 했는데 이 먼지, 진토가 나오더라고요. 인생이 먼지 같은 것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티끌 같은 것이 아니라 티끌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이 2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으로 장기를 뒀는데 티끌 대신 아버지와는 장기를 못 두더라고요.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씁쓸하구나, 이렇게 허전하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한 교회 성도로 불러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이지요. 티끌에서, 진토에서, 먼지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바사와 바사의 집을 쓸어버려서 그 집이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어서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이 왔다가 가는 건데, 그런데 오는 것도 잘 와야 되지만은 가는 것도 잘 가는 것이 복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잘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참하게 가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읍에 있는 모든 인생이 죽어서 개가 먹고 새가 먹으면 얼마나 그 마지막이 비참하겠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한 길로 간 그 바사의 그 집안을 썰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왕이 안 되어도 좋아요. 이름 안 내어도 좋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좋아요. 성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정말로 별탈 없이 잘 살다가 잘 죽는 것, 그것이 복된 삶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사가 이렇게 죽어서 장사되고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게 6절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엘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또 이렇게 바사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와 그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7절을 보시면은 앞에 뵀던 들은 다음 왕이 나오면은 그 다음 왕의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번 더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뒤끝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악을 행하면은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다시금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사왕 제26년에 이제 엘라가 왕이 되는데 또 행한 것이 없어요. 뭘 합니까? 엘라가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합니다. 그가 2년 동안 무엇 했는지 나오지 않고 그저 마시고 취했다. 바사와 엘라는 그저 이렇게. 근데 한 왕이 제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시고 취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 술 취해서 벌어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노아와 롯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 이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거두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취하잖아요. 벌거벗고 잡니다. 함이 그것을 보고는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알려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요. 아버지 태통이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동침을 하고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 베나미를 낳게 하죠. 술이 문제입니다. 왕은 제정신이어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신하들이 무시하고 대신 왕이 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왕을 모반하는 것은 문제지만은 그 빌미를 왕이 제공하면은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요. 우리 계속 왕들의 행적을 보는데 정말로 좋은 왕이 들어와야 정말 백성들이 평안하구나, 나쁜 왕이 들어오면은 백성들이 평안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왕이 술에 취했습니다. 그때 병거 절반을 통솔한 시므리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지요. 죽은 엘라 왕 아버지 바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해서 왕이 된 그것을 그대로 당합니다.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타자에게 잘못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당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배우게 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바사의 온 집안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남자는 그 친족이든 친구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집안을 멸합니다. 예후의 말을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것도 바사가 나답의 집안을 전멸했던 것과 반복이 됩니다. 부당한 정권을 잡은 자는 이전 정권을 없애야 자기 정권이 평안한데 그렇게 반복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갑니다.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바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정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것보다 더
정말로 큰 죄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더 불명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악 때문에 평생 기억되는 인물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평생 기억됩니다. 오고 오는 시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를 판 사람으로. 본디오 빌라도 평생 그저 하나님을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역사 속에 기억될 겁니다. 한국의 우리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자로 평생 기억이 되죠. 죄와 그러니까 우리가 연관되어서 기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왕이면은 아니 오히려 정말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라가 풍성해지고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모두 우리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장신 동문회가 이제 한 2박 3일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갔는데 참관 목사님의 그 교회의 밴에 그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만남의 교회. 근데 보통 이렇게 이 자석으로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글자가 뒷문에는 만자가 붙어 있고 앞문에는 남의 교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뒷문을 확 열어버리고 만남의 교회가 아니고 남의 교회네 이렇게 농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만나야 교회이지요. 만나지 않으면 남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악만 행할 뿐이죠.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내가 몇십 년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진실되이 만나고 진정으로 만나야 그 만남이 정말로 기쁜 만남이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진실되이 만나서 여로보암의 바사의 엘라의 악한 길이 아니라 다윗의 선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토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한없음을 저희가 고백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선한 길로 가도록 주여 날마다 저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해 주옵시고 아프신 분들 속히 낫도록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